함께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계속해서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올해 우리 지방에서 임직식이 다른 때보다 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오후에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이제 행사 임직식에 제가 참여하면서 우리 교회도 빨리 한번 이렇게 임직식을 하면 좋겠다.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는데 아직 임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모르죠. 뭐 한 몇 년 정도 지난 다음에 우리 소연 자매가 장로가 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 일꾼들이 세워지기 바라는 것은 모든 교회의 공통된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건물이 좋아도 아무리 목사님이 열정을 가지고 있어도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면 교회가 성장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가 좀 안 좋아도 건물이 좀 안 좋아도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가 되겠습니까? 근데 요즘 시대에는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교회 일에 헌신하려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늘 그런 고민을 하죠.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생기니까 새로운 분들을 뽑아서 세워야 하는데 세울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교단에 이제 직분자들, 장로 임직받는 권사나 안수집사들 세울 때 그 조건들이 교단에 있어요. 교단 그 헌법 체계에 있는데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요즘은 찾기 힘든 거죠. 그만큼 교회에 헌신하는 자, 올바로 정말 헌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없다, 힘들다,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 가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일하는 사람들만 일한다. 100명이 되건 1000명이 되건 뭐 해도 그 중에서 일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1000명이 있다고 해서 1000명이 다 일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소수만 일한다 이런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는 그리스도인과 믿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 또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니죠.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를 살기 원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이 뭐냐? 결국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는 필수예요. 그래도 들은 게 있어서 예배는 필수지만 봉사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이 예배는 꼭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리스도인이 봉사를 하는 건 그거는 뭐 할 수 있는 사람만 하는 거지.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거지. 이렇게 선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안타까운 것은 예배에 대한 생각도 많이 오염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설교 듣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다라는 것을 나는 예배 드렸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늦어도 설교 시간에만 늦지 않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심지어 집에서 유튜브로 방송되는 예배를 시청하거나 그냥 설교만 다 자르고 그냥 설교만 들으면 자기는 오늘 예배 드렸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설교가 곧 예배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만 들으면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닐 뿐더러 예배만 드리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설교만 잘 듣는 그런 예배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실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예배하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셨지 나를 추앙하라, 나를 찬양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어서 25절, 26절에 보면 이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목숨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목숨을 잃는다 하여도 목숨을 찾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목숨을 안 잃으려고 하면 목숨을 잃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천하보다 목숨이 더 귀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조건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는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이 세상이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길이 아니죠. 이 세상이 좋아하는 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완전히 새로운 길입니다. 이미 죄악으로 물들어 버린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악된 세상에서 보면, 그리고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길은 바보 같은 스스로 죽는 길인 것이죠. 불가능한 길이에요. 그들이 볼 때는.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죄 안 짓는 길을 간다면 그걸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저 바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 죽음의 길을 예수님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따라오라 하신 것은 세상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로 가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을 싫어하죠. 원하지 않습니다. 죽고 싶지 않습니다. 폼나게 살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달콤한 진리가 있죠. 그게 뭡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얘기예요. 행위로 얻는 구원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서로 대립시켜서 마치 행위와 믿음을 서로 반대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근데 이 오해가 우리를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우리를 그냥 그 자리에 멈추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말이 우리에게 교회만 다녀도 된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예배만 드려도 된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으려는 사람만 해당된다는 식의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믿음은 동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머릿속에 동의가 아니라 내 삶의 이유, 나의 선택의 이유를 말해주는 겁니다. 너 왜 사니? 너는 어떤 삶을 살기 원하니? 너는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니? 라고 했을 때 나의 믿음을 제시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라는 믿음은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구나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것을 믿는다고 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길은 너무 힘들고 포기하는 것이 많아서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세상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세상에 튀지 않는 그런 그냥 그 넓은 길로 가려고만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아도 구원받을 것이야 라고 안심하고 아무런 위기의식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 힘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겠습니까? 예수님 혼자 힘든 길 가는 것이 억울해서인가요? 아니면 그 길이 좀 더 멋있게 보이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 길이 큰 상급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 길만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왜 예수님은 가기 힘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을까요? 왜 편한 큰 문과 넓은 길로는 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바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두 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한 문은 좁은 문이고 이어진 길도 좁은 길이라서 한눈에 봐도 힘든 여정이 될 게 뻔히 보입니다. 다른 문은 넓은 문이고 넓은 길입니다. 한눈에 봐도 저 길로 가면 편안하게 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늘 이 두 문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겠습니까? 힘든 거 좋아하지 않는다면 다들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편하게 살기 원할 겁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나도 아주 편하게 가보자 해서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말을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살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길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어서 죽어. 이렇게 말을 해줘요. 여러분은 이 말을 듣고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이 사람의 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네가 살고 넓은 문으로 가면 너 죽어. 이 말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이 저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 아닌데, 저 사람 늘 정직한데, 저 사람 늘 맞는 말만 하는데 라고 믿는다면 그 말을 믿는 거죠. 그래, 여태까지 늘 정직하게 말했으니까 저 사람 말이 맞을 거야 라고 그 사람을 믿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속으로 생각했어도 저는 어떤 분을 저 말을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문을 보면 알겠죠. 만약에 그 사람의 말을 믿는다면, 그 말을 전한 사람을 믿는다면 다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아. 그러면 다들 넓은 문으로 가겠죠.
넓은 문이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데 넓은 문에 들어가면서 나는 저 사람 믿어. 저 사람이 정직하다는 걸 믿어. 저 사람이 거짓말 안 한다는 걸 믿어. 하지만 나는 넓은 문으로 갈게. 난 죽으러 갈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로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냐 안 믿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백날 믿는다 안 믿는다 말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될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정말 울며 가는 괴로운 길인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좁은 길을 생각할 때마다 그 길로 가려면 커다란 용기도 필요하고 그 길은 가시밭길이고 괴로운 길로 막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것이 대단히 힘들다고만 생각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마치 대단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그 길로 가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길이 살 길이라면 그 길만이 내가 사는 길이라면 그 길이 괴로운 길이 되겠습니까? 그 길이 믿음의 영웅들만 가는 길이 되겠습니까? 내가 사는 길로 가는데 여러분 한국 전쟁 때 살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부산까지 어린아이가 걸어서 피난 가잖아요. 만약 지금 가라고 하면 못 간다고 하겠죠. 하지만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걸어서 부산까지 갔습니까? 그 힘든 길을 살려고 가는 거예요. 살려니까 그 부산길도 걸어서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여러분 좁은 문 넓은 문처럼 시작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시작할 때 이게 좁냐 넓으냐 편하냐 편하지 않냐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길의 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끝에 있는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살 길을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좁은 문이든 좁은 길이든 그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힘들게 보이겠습니까? 내가 살려면 구멍이라도 숙이고 들어가야죠. 오히려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하다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면 움직이십시오. 예수님이 진리라고 믿으면,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믿으면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며 그 가르침을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다, 예수님께 헌신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 거짓 믿음인 것이죠. 적어도 좁은 길을 가다가 넘어지고 다치고 숨차서 멈출 수는 있습니다. 힘들어서 느리게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길이 살 길이라고 믿으면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지금 뒤돌아서 가지는 않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제가 목사가 되었을 때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목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고등학교 때인데 제가 목사가 되겠다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왜 그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느냐라는 말이었습니다. 왜 그 힘든 길을 가려고 해? 그러면서 그 길을 선택한 제가 대단하다. 참 너는 대단하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어린 저에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나는 힘든 길을 가는 것이고, 내가 이제 목사가 돼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목사의 길을 간다는 그 자체가 나는 힘든 길을 가는 것이고, 그리고 힘든 길을 가는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힘들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내 마음에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렇게 힘든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니까 기쁨보다는 괴로움과 화가 많이 났습니다. 자원하는 마음보다는 마지 못해서 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힘든 길을 가니까, 가시밭을 가니까 그 힘들지 않겠습니까? 힘든 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 가시밭길을 웃으면서 갈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 괴로워하고 힘든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느 날 어떤 전도사님이 저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목사가 되는 것이 힘든 길이냐?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은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게 기쁘다는 거예요. 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말은 처음 그때 들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 근데 돌아보면 목사가 되었기에 내가 계속해서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또 힘들면 힘들수록 더 성숙해지는 큰 은혜와 감사가 생긴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기쁨, 즐거움이란 단어가 참 많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는 일이지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 성경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던 믿음의 인물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또 예수님 때문에 죽어했던 사람들, 또 초대교회 사역자들이 자신의 삶을 놓고 불평하고 분노하며 살았습니까? 우리가 읽는 성경의 인물들 중에 내가 하나님 믿어서 이 고생을 한다면서 막 짜증을 부리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여기서 핍박받는다고 승질 부리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그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고 헌신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좁은 문이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면 무조건 그쪽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예수님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던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을 가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넓은 문이라도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면 무조건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넓었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면 절대 가면 안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신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상급을 많이 주려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한 게 아니고 우리를 살리려고 따르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상어는 잠잘 때도 헤엄을 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어가 입을 벌리고 앞으로 계속 헤엄을 쳐야만 물이 입속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아가미를 통과하면서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상어가 힘들다고 가만히 있으면, 헤엄쳐야 되는데 헤엄 안 치고 나 힘들어 가만히 있을래 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그 상어는 질식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어도 살기 위해서 잠자면서도 헤엄을 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도 믿는다고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 위에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때 우리에겐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쁨과 평안과 생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멈춰버린 신앙, 죽어있는 신앙에 어떻게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십시오. 당장은 힘들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눈을 떴을 때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거야 라는 마음을 생각하십시오.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고 즐겁게, 마지못해서 가는 게 아니라 즐겁게 따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